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0장입니다. 레위기 20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보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레위기 20장은 사실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이미 18장과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율법들을 다시 다루고 있는데요. 20장에서는 그 초점을 조금 다른 곳에 맞추고 있습니다. 18장과 19장에서는 무엇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하지 마라 라는 것까지만 말씀하셨다면 20장에서는 그것을 행했을 경우에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이 죄의 형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20장은 18장과 19장의 내용을 더 완성하고 보충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몰렉에게 제사 드리지 말라라는 말씀, 접신한 자나 무당을 멀리하라는 말씀, 간음하지 말라, 또 부모를 공경하라는 모든 말씀은 이미 우리가 18장과 19장에서 그 규례를, 율법을 받았던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20장은 이런 죄를 지은 자가 받게 될 형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레위기 20장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범죄자들을 모두 사형으로 처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몰렉에게 제사 드린 자들을 처벌해라. 둘째는 접신한 자를 처벌해라. 셋째는 부모를 저주한 자들을 처벌해라. 넷째는 간음한 자들을 처벌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네 가지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네 가지 범죄 중에서 처음 세 가지 범죄에 좀 집중하면서 이 3,5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컨텍스트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 말씀을 세 가지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레위기 10장은 몰렉에게 제사 드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 가나안 땅에는 몰렉이라는 암몬 족속들의 우상이었습니다. 암몬 족속들의 신인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풍습이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자, 몰렉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사진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좀 충격 받을까봐 사진을 준비 안 했는데요. 몰렉은 머리는 소 모양이고 몸은 사람인데 늘 손을 이렇게 앞으로 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의 우상이었습니다. 자, 가나안 족속들은 그 손에다가 자기 자녀들을 올려놓고 그 불 밑으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우상에게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이런 잔인한 우상 숭배를
멈추게 하시려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신 거죠. 자, 문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해서 이런 문화들을 완전히 없앴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정복당해서 이스라엘도 이런 문화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 당시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그곳에는 늘 쓰레기를 태우듯이 이 인신제사로 바쳐진 자녀들의 시체를 태우는 그런 끔찍한 불이 끊이지 않고 늘 피어오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흰놈의 골짜기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저주하셨는지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만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정말 섬뜩하고 끔찍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나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왜 소중한 자녀들을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이신제사로 드렸을까요? 까닭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성공 때문입니다. 온 가족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이 거짓말에 속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소중한 자녀 중 한 명을 희생제사로 몰렉에게 드린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문제는 오늘날에도 사탄의 이 새빨간 거짓말에 속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고대의 이런 끔찍한 문화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었구나 라고 손가락질 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람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요즘 사람들도 똑같다는 겁니다. 많은 부모들이 성공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녀들을 몰렉 신에게 바치고 있다는 겁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오늘날에도 사라진 골짜기가 아니라 여전히 존재하는 끔찍한 골짜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자기 자녀를 이렇게 몰렉 신에게 바치는 이런 문화는 당시 세상 문화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교도들의 풍습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고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되는, 따라하면 안 되는 이교도들의 문화가 바로 이방인들의 몰렉 우상 숭배였습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몰렉 숭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그 족속의 풍속을, 그 컬처를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세상의 가나안 땅의 컬처를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이 절대로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 특별히 자녀들을 우상에게 바치는 세상 문화입니다. 크리스찬은 특별히 이 부분에서 세상 문화를 따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을 크리스찬이 되게 하고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우리가 레위기, 지금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냐, 어떻게 거룩할 수 있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바로 크리스찬은 특별히 자녀 교육이 다르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자녀들을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요즘은 기독교가 얼마나 변했나요? 크리스찬 부모들이
세상 부모들보다 더 자녀들 세상적으로 출세시키겠다고 난리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성도 여러분, 근데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죽습니다. 그것이 몰렉 우상숭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몰렉에게 바치면 성공한다, 출세한다, 돈 많이 벌 수 있다, 온 가족이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면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가정도 반드시 패가망신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바치면 우리 자녀들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인신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우리의 몸을 죽여서 드리는 끔찍한 인신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대로 쓰실 수 있도록 그 주권을 내어드리는 제사라는 겁니다. 매일 몸을 복종시키고 매일 몸을 항복시켜서 성령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드리는 그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우리의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 자녀들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얘네들 삶을 하나님이 마음껏 흔들어 쓰세요. 제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서포트 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가장 행복하게 해주고 안전하게 해주고 사랑해주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나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출세와 성공과 돈의 우상에게 우리 자녀들을 드리면 우리 자녀들 어떻게 될까요? 행복할까요? 아니요, 반드시 죽습니다. 영이 죽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자, 그때 이삭은 죽지 않았죠. 하나님은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이삭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한나도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잘 살았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사무엘은 성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안타깝게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고 돈, 성공, 출세를 기대하며 몰렉에게 자녀들을 바칩니다. 자, 그것은 100% 우리 자녀들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영적으로 다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 부모들이 분별력이 없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흰놈의 골짜기인지도 모르고 흰놈의 골짜기로 데려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는 고3이야. 공부해야지. 교회는 내년부터 가도 돼. 네가 왜 그걸까지 해야 되는데? 네가 선교사니? 네가 목사야? 너는 공부해서 의사가 돼야지.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바쳤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준을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날 의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를 그만두고 목사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여러분에게 선포했을 때 여러분이 할렐루야 아멘 하시면 여러분들은 자녀를 하나님께 바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또 여러분들의 딸들이 가난한 목사하고 결혼해서 사모가 되겠다, 선교사하고 결혼해서 선교를 멀리 떠나겠다, 얼마나 자주 멀리 떠나기 때문에 얼마나 자주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라고 선포했을 때 여러분이 할렐루야 아멘 하시면 여러분들은 자녀를 하나님께 바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런데 야, 왜 네가 꼭 사모를 해야 되니?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네가 왜 의사를 그만두고 선교를 떠나야 돼? 의사하면서 하나님 일 많이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죄송하지만 자녀들을 아직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물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모두 목회자와 선교사로 부르신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써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소명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부르실 때 부르시면 드릴 수 있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은 우리 자녀들은 몰렉에게 바쳐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몰렉에게 바치면 자식도 죽고 가정도 패가망신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흰놈의 골짜기에서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성공을 위해, 세상 출세를 위해, 돈을 위해 열심히 흰놈의 골짜기에서 몰렉에게 바치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 신앙 다 떠나버리고 돈맛 알고 이상한 사위 데려오고 이상한 며느리 데려오고 완전히 무신론자 돼서 지옥의 불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고 있는 자녀들을 보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모된 우리들에게 이것은 심각한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몰렉에게 자녀를 주지 말아라. 한나가 그랬습니다. 한나가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니이다 하고 사무엘의 평생을 한나가 온전히 완전히 하나님께 바쳤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우리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완전히 바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본문 말씀 6절과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찾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자, 그들이 무슨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는지를 알면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금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 같은 사람들을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이게 세상의 컬처였습니다. 이것은 이교도들에게 널리 퍼져 있는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꼭 닮으면 안 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자, 근데 이교도들은 왜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찾아다녔을까요? 바로 미래를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뭐 좀 알고 싶을 때 이방인들은 신접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신접한 사람들을 찾아다녀서 해결책을 원했습니다. 사울 왕이 초창기에는 이스라엘에서 신접한 자들을 다 찾아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말년에는 자기가 신접한 자를 찾아갑니다. 사울이 왜 그 여자를 찾았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간절하게 찾는 이유가 있었죠.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사울이요, 너무 간절하게 이 미리 전쟁의 결과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겁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자, 사울이 여호와께 물었는데 답을 좀 미리 알고 싶은데 여호와께서 침묵하시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물었다는 것은 사울이 하나님을 신접한 무당과 별로 다르지 않은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이런 신접한 무당과 비슷한 분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알고 싶은 것들을 알려줘야 하는 분으로, 내가 원할 때 답을 주셔야 하는 분으로 오해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예언의 은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무당과 비슷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는 자매와 결혼하십시오. 형제는 자매와 헤어지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당이 알려주는 말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우리는 기도를 바로 해야 되고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은 신앙, faith, 믿음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의 파운데이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꾸 보려고 하는 거, 봐야 믿을 수 있는 거, 그것은 신앙생활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알기 원하는 것이고 이교도들의 문화이고 무당과 신접한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 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미리 보고 싶어서, 미래를 알고 싶어서, 결과를 알고 싶어서 점을 치죠. 점 보러 갑니다. 보고 싶어하는 호기심, 알고 싶은 욕구, 하나님이 알려주신 계시 이외에 알고 싶은 욕구, 그 안목의 정욕을 세상 사람들은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평강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지 못해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보고 떠난 게 아니죠. 믿고 가서 봤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내가 감옥에 있다가 총리가 될 거니까 그게 네 미래니까 조금만 참아라 라고 그 결과를 미리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믿음으로 결과 알지 못해도 이분이, 내가 신뢰하는 이분이 좋은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총리가 되든 언제 풀려나든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요셉은 그 결과에 도착했을 때 그 결과를 봤습니다. 미리 볼 필요도 없었고 미리 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보지 못할 때, 안 보일 때 요셉은 하나님을 이미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순종하고 걷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에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봐야 걸어갑니다. 보고 걸어갑니다. 보면서 걷습니다. 그래서 미리 더 보려고 하는 겁니다. 미래까지 보고 미리 보려고 하는 세상 풍습이 바로 점치는 거고 박수무당을 의지하는 거고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방 풍습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금지시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너희는 내가 알려주는 것 이외에 알 거 없고 나를 신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다 알지 못해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다 깨닫지 못해도 믿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내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년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일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은 알고 있습니다. 10년 후에 우리의 미래 어떤 모습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10년 후에, 그러나 10년 후에도 우리의 미래를 누가 붙들고 계실지는 우리는 확실히 압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사람들이 돼서 보면 걷고 보이면 순종하고 보지 못하면 멈추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일단 걸어가는, 그래서 걸어가면서 더 많이 보게 되는, 걸어가면서 순종하면서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부모를 저주하는 죄는 사형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10계명의 후반전은 이웃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첫 번째로 지켜야 할 계명은 뭐였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을 쉽게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부터 공경하는 것이 순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계명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내 부모부터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계명은 보세요. 내 부모를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내 부모를 꼭 공경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사랑이 공경보다 더 위대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꼭 집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하면서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자녀들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내추럴리 그냥 사랑합니다. 부모님 사랑하는 게 어려우면 그 사람은 정말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이죠. 부모님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자녀들이 자기 부모님을 공경할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공경하는 것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순종이 필요합니다. 자, 주님의 명령은 뭐냐면 사랑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반드시 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말씀합니다. 1절에서 얘기하는 순종하고 2절에서 얘기하는 공경은 다른 겁니다. 자, 순종은 외적인 행위입니다. 외적인 행위.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순종하지 않은 건 불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고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님 존경하지 않으면서도 부모님에게 많은 불평과 원망을 품으면서도 부모님이니까 부모님이 시키는 일을 그냥 해드릴 수 있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정도만 해도 우리는 효자네, 효녀네라고 부릅니다. 순종하는 자녀. 자,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해라. 다시 말해 존경해야 된다. 마음으로 존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순종은 외향적인 행위지만 존경은요, 진짜 내면에서 내 마음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게 존경입니다. 우리는 존경스러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강요하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의 내면에서 마음에서 존경심이 흘러나오듯이 부모님을 향해 그런 존경심을 가져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땅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혹시 여러분들보다 못났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순종은 했지만 마음으로 존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회개할 것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모든 부모는 모든 자녀들에게 공경의 대상이다, 존경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끈질기게 논쟁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때 이 레위기 20장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따끔하게 혼내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과 11절 볼게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레위기 10장 말씀이죠. 라고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들음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말한다. 자,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오늘 이 레위기 10장에서 정죄하고 있는 것처럼 부모를 저주하는 자들, 그래서 사형에 해당하는 자들과 같은 죄인들이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판단입니다. 너희들이 다 레위기 10장이 말씀하는 그 사형감에 해당하는 죄인들이다. 예수님의 판단입니다. 자, 예수님은 왜 그렇게 판단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유별난 특징이 뭡니까? 외식주의입니다. 외식주의. 그들은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아주 매력이고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겉으로는 효자인 척, 겉으로는 좋은 예배자인 척 다 했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헌신하는 사람인 것처럼 다 했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 보실 때 예배자도 아니고 헌신자도 아니고 효자도 아니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판단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자, 주님은 레위기 10장 말씀을 그들에게 적용시킴으로써 니네들이 사형에 해당하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겉으로만 부모님께 순종하면 안 됩니다. 물론 불순종하는 것보다는 순종이 낫습니다. 그렇지만 겉으로만 순종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도 외식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순종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공경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진짜로 존경심이 들어야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동안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은 안 했는데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는 다 하고 잘 컸는데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겉으로는 비교적 잘 해드렸는데 내 부모는 나보다 모르고 내 부모는 옛날 사람이고 시대에 뒤떨어졌다 해서 속으로 혹시 존경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회개해야 될 오늘 말씀해 주시는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나의 부모님을 마음속으로부터 진정으로 존경하고 공경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점점 더 세상 보십시오. 예의 범절이 깨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임을 증거하겠습니까? 와, 교회 안에는 효자 효녀들이 많이 있구나. 크리스찬들은 부모님에게 하는 게 다르구나. 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고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바로 세상에서 구별된 세상 풍습 따라가지 않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